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존전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며, 또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과 영광과 권세로서 이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모든 저주의 영들과 악한 것들을 진멸하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곳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어떤 것들도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잡념과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전하고 순수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분위기를 보면 BC 517년 한밤중에 받은 8가지 환상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배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7년, BC 517년이면 유다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되기 바로 코앞입니다. 576년, BC 57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BC 519년이면 이제 그 일이 코앞에 일어날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망한 것과 같은 519년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과 마찬가지인 시대입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허수아비 왕이 세워져 있던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들에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짓밟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더 끔찍한 비극이 곧 이제 일어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결정적인 침공이 남아 있고, 그 결정적인 침공이 있고 나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성벽과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만 해도 너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바닥이다.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하실을 예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여기가 이제 바닥인가 보다,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하실을 파고 계시더라, 땅을 파고 계시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간증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계신 줄을 모르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측량줄을 든 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측량줄은 어떤 때 쓰여지느냐 하면 건축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철거할 때도 이 측량줄들을 쓰는 거죠. 측량할 때 어떻게 이 철거할 것인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하여 측량줄을 사용하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는 일들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화약으로 우리는 건물이 순식간에 이렇게 폭삭 주저앉도록 그렇게 철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폭약으로 철거하죠. 작은 도심 가운데 있는 작은 주택이라면 뭐 불도저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 또는 인력을 사용해서 철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방진막을 쳐놓고 그리고 폭약을 설치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폭약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철저한 계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건물은 폭삭 주저앉도록 무너지게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옆에 건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이죠. 이 계산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물이 밑둥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위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위험해진 것이죠. 이제 폭약이 터지고 나서 무너지던 건물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작업하기도 위험하고 장비를 투입하기도 위험한 그런 어중간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계산이 잘못되면. 또 계산이 잘못되면 너무 과도한 폭약을 써서 그 옆에 건물들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폭약 철거 기술이 없는 이런 그 나라가 폭약으로 이렇게 철거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남북 교류 협력 사무소를 북한이 철거할 때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폭발물을 써서 철거했는데, 철거는 건물 하나만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옆에 건물들까지 그 폭발력이 다 미쳐가지고 유리창이 다 깨어지고 옆에 건물까지 손상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하는데도 얼마나 정교한 계산과 준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데는 당연히 이 다림줄, 이 측량줄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측량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벽이 제대로 수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수평으로 이렇게 벽돌이 놓여지지 못하고 바닥이 수평이 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측량은 무너뜨릴 때에도 필요하고 건축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코앞에서 무너지게 되었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인데, 그 예고가 그냥 뭐 어떻게 뭐 무턱대고 망치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첫 번째로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이 참새 2마리가 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나 보다, 이런 지경에 빠지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실 수가 있나 생각할 만한 그런 시련들을 성도들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지막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련들이 하나님의 정교한 이 다림줄, 하나님의 정교한 측량줄에 의해서 계획되고 섭리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정사정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서까지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의 하늘 위에서 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영원은 아니죠.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 더 식어지기도 하고 온도도 변화가 들쭉날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온도가 조금 낮아질 때는 지구가 이제 빙하기가 되고, 그리고 태양의 온도가 조금 더 뜨거워지게 되면 지구가 이제 온난화를 겪게 되는데, 지금은 태양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구 온난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온실가스도 영향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양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도 더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살을 우리는 받지 못하는 먹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죄악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먹구름과 같은 것이 되어서 그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서 가리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비참한 일들을 당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죠. 물론 죄로만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랄지라도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또한 더 거룩해지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쉽게 지배를 받아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기가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측량줄 그리고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 우리를 다 계산하고 계시고 정교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결코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분별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련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싶은 그렇게 의문을 품을 만한 일들도 우리는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다 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작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새우를 당신들은 왜 먹지 않습니까? 영양가도 많은 이 새우를 당신들은 왜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한 그리고 우리의 오염된 이 영성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과거도 제대로 모르고 현재도 제대로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청량줄로 이렇게 청량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교하게 이 파괴되는 이 무지막지한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청량줄로 청량하시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것들, 절망적인 이런 모든 일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것이 또한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을 굳건히 잡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몽매하고 연약하여서 과거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재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미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불평등한 것들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하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열매들도 우리가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